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중에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인데 이게 14장을 깊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14장 전체를 조금 더 깊이 보고 이렇게 좀 묵상하는 게 좋겠다. 이 14장을 전체를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여기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쭉 보면서 도대체 이 14장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찾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지가 처음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이 가론 유다잖아요. 그래서 딴 걸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가론 유다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제자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냥 가론 유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72절로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72절. 굉장히 긴 절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 14장 전체는 유교절과 무교절의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전이니까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모를 꾸며서라도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6월절에는 큰 명절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소동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긴박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리시면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이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죠. 근데 그거는 이게 값싼 향유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가격의 그러한 향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발에다 부었으니까 이게 다 그냥 이렇게 향기가 진동하면서 그게 다 없어졌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또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 제자 중에 여기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됐어요. 화를 내면서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거를 붓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팔으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한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거는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 천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게 너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에 이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본문에는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대한 게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서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했냐고 비난한 사람이 누군지 안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사복음서에 실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1절에서 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더 그런 주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베다니는 어디예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 여기서는 이제 또 누구라고 밝혔어요?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향유를 이제 가다가 예수님의 여기서는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예요? 아까는 뭐 어디다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부었다 그랬고 여기는 뭐예요? 발에 부었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 줬으니까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 누가 말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을 때 누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도둑이에요. 여기 지금 도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둑이라 그랬어요. 왜? 돈깨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돈을 몰래씩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국에서 이제 뮤지컬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뮤지컬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가룟 유다를 부각시켜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대제사장한테 넘어주기 전에 막 번뇌하고 고민하고 인간적으로 괴로워하고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를 뮤지컬로 나타낸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가 인간적이고 고뇌했고 막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실제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이에요, 도둑. 여러분. 이미 뭐예요? 이미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가룟 유다는 나빠 예수님을 팔았어 이렇게만 생각할 거야.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누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저 멀리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예요. 그것도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안 받고 있었을까요?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누구 곁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고 제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이 한 일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 장래를 얘기하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예수님한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건가?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왜 예수님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할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향유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가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예요? 전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지금 뭐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향유. 너무 아깝다. 저게 300데나리오면 얼마나 큰 돈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돈에 대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향유가 아까울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참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다. 저는 그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이래요. 전혀 객관적인 거가 전혀 그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상황.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다 보았고, 그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좀 죄송한 얘기인데,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인가. 뭐라고요? 불가능.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만 갇혀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이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에서 그가 이제 이미 뭐예요? 도둑이어서 돈기에서 돈을 훔쳐가는 상황에서 그는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를 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받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설교이기도 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미 생각 안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이런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돈을 한 번 생각한 게 아니고 또 한 번 이때만 욕심이 난 것도 아니고 이미 뭐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영향이 없어. 예수님이 그에게는 어떤 이적을 베푸시든 어떤 말씀을 하던 그가 구세주로 왔던 그가 뭐라고 설교를 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 자기 생각을 이제는 더 큰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봅시다.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0절하고 11절.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는
거기서 멈춰져 있지 않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찬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유다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한 관점이야.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로 보인다고요? 돈으로 보이는 거지.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돈께서 조금씩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마저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파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또 요한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전에 보면 뭐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있어. 이 말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 할 때 볼 거예요. 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와우. 그러니까 되게 관점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해서 저는 그래서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은 뭐예요? 굉장히 영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관점이 되게 디테일해요. 마가복음은 딱 교과서 규정된 교과서라고 말한다면 그 요한복음은 난 그렇게 안 쓸 거야. 그래서 원래 이 공간복음하고 이게 그 사복음서라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면에서는 사복음서에 속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는 달라요. 공간복음은 뭐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세 개가 같은 맥락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썼지만 뭐예요? 달라. 관점이. 완전히 더 달라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라 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 플러스 누가 이제 합작이 되는 거죠? 마귀. 네.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마귀가 이제 공동으로 합작품을 만들어낸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유다만도 아니고 마귀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할 때 그게 마치 어떤 영적인 속임수에 내가 넘어가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을 팔 생각도 없고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뭐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이제 욕심이 생겼고 예수님을 뭐로 보기까지 된 거예요? 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예수님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것까지 갔을 때는 이제 누구랑 같이 합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자,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활짝 마귀가 자기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아요. 자, 보면 그 다음에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글쎄 제가 아까 14장 전체를 봐야지만 이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소를 말씀해줘. 어디서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큰 다락방을 줄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제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 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이를 저지르고 왔을 때일까요? 아닐까요? 저지르고 왔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뭐예요?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죠. 당연히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해서 한 사람씩, 선생님, 나 아니죠? 선생님, 나 아니죠? 선생님, 저 아니죠?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찬 먹으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갑자기 만찬 먹다가 이게 튀어나올 정도로 뭐라고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판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진짜 기절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겁이 나서 뭐라 그러는 거야?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게 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한 사람씩 전 아니죠. 난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난 아니죠. 해보세요 한번. 이걸 물을 때 여러분 심정을 생각해봐. 난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안 물었을 것 같아. 나오진 않았어. 안 물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이 정도,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려준 거는 이 정도 가면 이런 상황에서 찔림이 없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이 상황에서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나 잘못했다. 예수님은 벌써 내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를 아시네. 내가 이런 큰일을 하더니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정말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파는 제자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하고 누구하고 합작품이야? 마귀하고의 합작품인 거예요. 이제는 가룟 유다 혼자가 아니라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컨트롤하는 거야. 누구를? 가룟 유다를. 이제 우리가 왜 중독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중독되는 것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디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컨트롤 당하면 그거는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운동도 내가 운동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야. 근데 운동도
운동이 나를 컨트롤해. 그러면은 중독인 거, 운동 중독. 왜 야구 중독 있잖아요. 야구 경기에 중독인 사람들. 응? 일본 사람들 중에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하는 팀이 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일본은. 엄청 그 야구, 일본 사람들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야. 왜? 내 마음도 그렇지만 이미 뭐예요? 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거야? 마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거야. 저는 참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해봤어. 왜 돌이키지 않는 거야?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그는 뭐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야? 돈.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붙잡고 있는 거야? 돈. 무섭다 진짜. 징그럽다. 징그럽지 않아요? 돈. 돈이 그리고 결국은 은 30을 포기하지 않은 거야. 얼마? 은 30. 은 30을. 그래서 이제 그가 갈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예요? 실제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44절,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갈등이나 그 뮤지컬처럼 갈등을 하고 번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을 하고 번민을 하면 여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번민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는 거야.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할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갈등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될 때 사실 소망이 없어. 더 이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은 30의 스승을 팔았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원하는 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은 30. 원하는 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럼 만족해야지. 행복해야지. 예수님도 돈으로 생각한 이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았어. 돈이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스승을 팔 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그에게는. 그러면 이제 그는 만족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윤지야, 만족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야, 너 총명하다, 야. 만족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가 생각한 대로 은 30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은 30의 그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갔을까? 안 갔어요. 되게 중요한 교훈이야. 제가 이 가룟 유다를 하면서 물론 있잖아, 가룟 유다에서 첫 번에 우리 윤지 오는데 설교하는 거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설교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다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바꿀까 하다가 그 다음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또 이게 구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뭐예요? 유다가 이때 정신이 난 거야. 뭐라고요? 이때 정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돈 받은 거를 가지고 가서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 돈 나 안 가질게. 다시 뭐예요? 바꾸겠다는 거지. 나 이거 돈 주고 나 그거 다시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어? 네가 한 거야. 네 죄값이야.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은을 성수에다 던졌어요.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어. 물러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목매어 죽은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장면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되게 같이 우리가 이제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기는 뉘우쳤어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에 가론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해결책을 무엇에 가졌어요? 자기가. 이 자기 중심이 얼마나 징글징글 무서운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결책을 가져. 자기가 가진 해결책이 뭐예요? 자살. 자기가 가진 해결책이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는 거. 그러니까 이때라도 만약에 예수님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이때라도 진짜 통곡하며 자기를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뭐예요? 그는 자기 중심적인 그것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책을 내렸어. 그게 뭐예요? 자살. 그가 생각한 예수님도 팔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그의 유일한 그가 가장 예수님보다도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자기 생각에는 이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됐어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돈이 그에게 행복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돈이 자기를 파멸로 가는 거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뉘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뉘쳤다라는 거하고 회개는 틀려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뉘친 거는 뭐예요? 후회. 안 그럴 걸. 내가 잘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누구 앞에서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후회했고 자기 해결책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했고 다시 그의 앞에 가요. 정말 사실 베드로도 심한 죄를 졌잖아요. 막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응? 자,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예. 결국은 그의 욕심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갔는데 저는 가론 유다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좀 한 가지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교훈이 있었어요. 몇 가지.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했다는 거.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죄,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그를 컨트롤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요지부동이었다는 거. 듣지 않았다는 거. 네 번째는 결국 누이치기는 했지만 후회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그냥 자기의 해결책을 가지고 자살했다는 거. 이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자살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좀 주시는 교훈은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적용해 봤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공동체에 가도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길가, 돌짝발, 가시덤불. 그쵸? 요 세 가지 타입이 있죠. 다 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좋은 땅도 다 같이. 그런데 좋은 땅 외에 새 땅은 뭐예요? 결실을 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데 그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거짓말.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좋으니까 나는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공동체가 물론 좋으면 훨씬 더 변화되는데 도움은 되지만 공동체가 좋은 이꼴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이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취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자신이 취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공동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안 믿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회개가 뭐예요? 중요하다. 우리가 보면 뉘우친과는 다르죠. 사실 가룟 유다가 첫 번째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가.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다고요? 회개. 죄를 지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들과 저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김받는 거룩을 가질 수 있는 컨디션이지 우리 자체가 죄를 안 짓는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점점 더 죄를 뭐예요? 더 크게 짓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죄의 노예로 끌고 가요. 끌고 가.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아요.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이키도록 우리를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푸시하시고 때로는 막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듣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들리지 않고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지.
끝까지 기회가 있지 않아. 되게 성경적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고 멸망시켜. 사실 가룟 유다가 가졌던 돈이 그의 주인이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그랬는데 이 돈을 갖게 하는데 사탄으로부터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돈 때문에 멸망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한테 가장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이거를 좀 집약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 물론 이제 각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포인트를 자기가 깊게 묵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첫 번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취해야 돼, 자기가. 그 취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제가 이제 뭐 복음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쵸? 구세주와 뭐라고요? 주인으로. 주대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시작이 안 돼. 주대심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여러분은 주대심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주대심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모든 소유, 내가 가진 거, 그게 주대심이야. 이제 내 가진 모든 거, 내 생명까지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것. 그게 주대심이에요. 그런데 이 주대심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신학적인 책들을 읽고 그 신학적인 각도에서 그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오늘날 어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숙제를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구약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고 또 어떨 때는 성교적 관점에서 보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성경을 볼 때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이제 주는 대로 이제 난 보고 그 숙제를 해야지 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제 숙제를 하면서 어디를 했냐면 신명기를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10계명 가져왔을 때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나가지고 그거 깼잖아요.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멸한다 그랬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판을 주시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기억하면서 뭐라 그러냐 모세가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구약에서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는 목적을 분명히 밟고 있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해보세요. 시작.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왜 주대심을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내 모든 거를 다 가져야 되고 예수님 거가 돼야 되는가?
라는 거를 우리는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되면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면 죄밖에 우리가 나을 수 없고 그 죄는 누가 바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귀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여러분. 그래서 주대심은 그냥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대심이 되도록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드려야 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되잖아. 저절로 돼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이제부터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대심이 이루어져져요?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주대심이 간신히 이루어질까 말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 왜 그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 가지 않아요. 이창희 부사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만 들어가잖아. 가긴 가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 있는 자들도 있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난 무엇을 향해서 진짜 살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가치가 있어? 내 인생을 걸만해?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줄만해? 그분이 가지셔도 돼?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 진짜 그분이 나한테 행복을 줘? 진짜 그분이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을 주고 책임져 주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 이런 질문들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는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주대심이 100%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스트러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해? 와, 대단하네. 전 진짜 사실 날마다 스트러글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주대심의 100%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내 마음처럼 안 돼.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내 순간순간의 삶에서 그걸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사실 보잖아, 자기를. 아예 그런 생각도 없으면 아예 생각도 안 들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주대심이 왜 돼야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서 왜 그거를 추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그렇게 갈망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교회 좋은 공동체예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공동체야. 엄청 솔직한 공동체고, 진짜, 숨을 데가 없는 공동체잖아. 좀, 어떨 땐 좀 숨고도 싶지, 솔직히. 그쵸? 근데 숨을 데도 없지. 서로 민낯이 다 드러났지. 누가 조금만 잘못해서 헷가닥하면 보이지. 또 자기 거는 못 보면서 남의 건 왜 그렇게 잘 봐? 그런데 아무리 이런 공동체라도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예수님 때문에 조금 갈등을 해봐. 이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나 진짜 예수님한테 내 목숨을 걸을 수 있어? 내 걸 다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말씀이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그만 사건, 조그만 내 생각, 조그만 것들 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막 그냥 계속 막 머리를 흔들면서 가는 것처럼.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 말씀은 듣고 자신이 취해야 된다. 안 그러면 회오리 바람. 제가 우리 양육할 때 제일 속상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요 정도 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요 정도고, 어떤 사람은 뭐 요 정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그래. 신앙이 깊지 않고, 말씀이 완전히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진 않아요. 홀리가드를 하면 여러분 뒤로 가는 건 없어.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기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저앉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여기 있잖아. 헤매던 뭐 그러든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서 어떤 이제 이렇게 은혜가 내려와. 예를 들어서 은혜가 내려온다고 합시다. 은혜가 내려오면 마치 처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자리로 돌아가. 진짜 사탄이 주는 거야. 뭐라고요? 마치 내가 이걸 처음 깨달은 것처럼 여기 있잖아.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 그런데 마치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한 사람처럼 일로 돌아와.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걸 반복할 뿐이야.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만큼을 왔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헤매도 여러분은 이 자리야. 믿어야 돼 그걸.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다시 갈 수 있어. 그리고 결국은 뭐야? 성숙해지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신앙생활. 제가 말했죠.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냥 이 정도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헤매더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진 거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는 거야? 이때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100% 자신 있어. 자기에게 기준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뉘쳤지만 해결책을 자기가 가졌듯이 똑같은 행위를 해. 뉘쳤지만 해결책을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가져. 그런데 자, 우리는 뭐예요? 해결책. 우리가 여기 있어서 헤매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홀리가이드야 말씀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끝나 인생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 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할 수 있어. 해봐. 따라서 해보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크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사탄은 항상 그래. 이제 시작이야. 듣지 마.
시작 아니야. 이미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듣지 마. 난 이미 시작했어. 넌 그것도 모르니? 치매다, 사탄아, 너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왔든지 여러분이 온 만큼을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가론 유다는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3년이나 같이 있었지만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씨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면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바꾸면 안 돼.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거는 그 말씀의 근거에 있으지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